지난번에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였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는 주제로 이어가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못 나간 부분 마무리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2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뤄낸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살펴보고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우리 교회로 살아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깊게 받아들이고 복을 정말 만끽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번에 첫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개관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선언식으로, 개론식으로 좀 알아봤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압축해서 툭툭 치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하고 십자가 복음의 주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했을 때 세 가지 축으로 다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삼게 하는가. 뭐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의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며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걸 살펴봤고, 두 번째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좌절시키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십자가가 어떻게 한다? 승리하게 한다. 악에 대한 승리라는 주제로 이 십자가를 살펴봤어요. 이 세 번째는 이 십자가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 십자가라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의 이 십자가로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이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십자가 아래서 살아간다. 그래요. 우리가 섬기고 모시는 왕이 어떤 왕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이거든요. 이 의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3-1번 보시면요. 네? 녹화하고 있어요. 이거 안 띄워져서 그래요. 이런 게 녹화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누구 따로 줌을 싸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녹화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편집이 되는 중인데. 뭐 올릴 건 아니니까 보관용이니까. 진짜. 그럼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면 되니까요. 네. 이정자민이 네. 저는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참. 네, 나중에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는 과정이요. 이 역설적인 왕의 즉위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이 왕의 즉위식이 뭔지 아시죠?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그 의정, 그 시기 즉위식인데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드러내시는 그 장면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장면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세상에 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귀신을 꾸짖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속된 표현을 쓰잖아요.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 지린다고. 이거는 만큼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왕으로서. 또 귀신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거룩한 자시오.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그러니까 왕으로서 강한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게 증명이 되죠. 우리 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이 얘기하니까.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으로 왕으로 드러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이 대표적인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에서 살펴봤는데요.
세 번 얘기하실 때 어느 시점에서 이 처음에 베드로한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멱살을 잡고 막 예수님 막 꾸짖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막 이거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뭐 혼내고 막 그리고 나서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와 십자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예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예, 그 주님을 부끄러우면 다음 세상에서 부끄러워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부활도 얘기하시는데 이건 안 들려 제자들. 근데 그때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가 장차 인자가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며칠 지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엘리야하고 모세가 누구를 증거하죠? 구약에서 결국엔 증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건데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야? 자동으로 왕이시라는 거죠. 이 변화산의 영광을 통하여 예수님 왕으로 하나님 나라 새로 시작되고 하나님을 원래 꿈꾸셨고 회복하고 새로 시작하실 이 하나님 나라가 왕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보여준 게 변화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왕 되심을 드러내셨죠. 뭘 타셨죠? 낙이라고 하면 안 되죠. 새끼라고 하면 여기 맞춰서 낙이 새끼. 낙이는 낙인데 낙이 새끼야. 낙이를 타고 가는 것은 예수님은 뭐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왕이 임재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왕은 스가랴서 9장에 예언대로 겸손한 전쟁을 하는 왕이야. 칼을 쳐서 보수고 이렇게 낫을 받고 하여튼 이분이 오는 거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 새끼 나귀를 탐으로써 사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거든요. 딱 이렇게 레드카펫 깔고 딱 대형 밴이 딱 연예인 밴 타고 들어오지 않는데 그 마우라 터진 스쿠터라고 하죠. 막 이렇게 막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 어떤 왕이신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왕이심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장소가 엉뚱하게도 가장 예수님이 낮아지고 짓이겨지고 모욕을 당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 오히려 자신이 왕이심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웬만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메시아 은닉이라고 했죠. 숨기시는데 가장 예수님이 무시받고 가장 약하고 가장 공격받고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을 인용했죠.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 자백한 거죠. 적으로서. 그랬자 예수님 뭐래요?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거다.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찬송받을 아들이다.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임을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거기다가 권능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건 굉장한 선언이잖아요.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하늘 구름을 타는 건 누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현현할 때 나타나는 게 구름입니다. 모세 시대 때 구름 사이에서 율법을 주시고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으로 임재하시고 또 다윗과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할 때도 그 성전에 뭐가 빽빽했어? 구름이 빽빽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상인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그 구름을 그 명백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면서 최종적인 심판 때 임할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뭐 유대인들 알아들으니까 걔네들한테만 또 유대인들한테만 어필한 게 아니라 문제는 예수님 누구한테도 이방인 압제자 또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몰게 한 빌라도 앞에서도 이 로마인 빌라도 앞에서도 왕이심을 선언하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빌라도가 말하죠.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야. 왕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원리로 그 뭐 폭력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뭐다? 내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 예수님은요 그냥 단지 선지자, 좋은 랍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줄기차게 보여주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그것도 그 왕이 어마어마한 왕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왕임을 증언하는 십자가 지시는 장면이요. 아, 이게 참 이름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역설적인 즉위심. 왕인데 군림하고 압제하고 폼나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런 형태로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비참하게 책찍맞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형태로 왕이 되시는 이 역설적인 지위식의 장면을 보여주시죠.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이 그 한 여인이 뭐 마리아다 뭐 썰이 있지만은 한 여인이 예수님한테 올인하죠. 그 여자 혼수자금일 수도 있고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그 나들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 발에다 확 부어요. 그때 이제 가룟유다 사치했다 막 난리치고 하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을 계속 기억하게. 그리고 이 여인은 뭘 준비한 거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여러분 그 이 향유를 붓는 거는 사실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기름을 붓는데 머리에다 붓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기름을 발에다 부을 정도로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이걸 이 대관식에서 기름 붓는 게 있는데 이걸 또 그분이 죽음으로써 왕이 된다는 것을 이중적으로 보여주는 글입니다.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브라이드 오리온인가요? 그런 광장에서 뜰에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이 채찍질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로마 군인들이 희롱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왕으로 드러납니다. 마치 그 왕이 즉위하기 전에 그 사열을 하잖아요. 여러분 퍼레이드 아시죠? 메달 따고 공항에서 이렇게 하면은 막 오픈카 타고 막 메달 매면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 뭐 모여갖고 각 잡고 줄 서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군대에서도 사열이라고 높은 장군 오면은 딱 이렇게 총 똑같은 각도로 해서 막 돌리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 왕이래 하면서 막 그 조롱하는 식으로 이 군대 사열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군대를 모으죠. 그 다음에 자색 옷을 입힌데 이 자색이란 게 누구만 입을 수 있는 색깔? 왕만 입을 수 있는 그 고귀한 사람, 귀족이나 왕만 입을 수 있는 것을 입혀요. 그다음 면류관, 대관식 하듯이 가시관을 푹 쓰시고 그리고 경례를 합니다. 헤일 시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저 영원하십시오. 시저 만세 이렇게 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여 살레트 하면서 이제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막 왕한테 막 할 때 환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갈대를 왕의 왕의 지팡이처럼 손에 쥐었다가 막 하다가 재미없으니까 뺏어갖고 머리 탁탁탁 치고 막 이런 일을 당하고 막 침을 뱉죠. 이게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그분이 어떤 왕으로서 왕이신데 어떤 대우를 받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리고 그 즉위식의 핵심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그 달리자마자 이 죄패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탁 써붙이는 거죠. 막 유대인이 난리가 났죠. 자칭이라고 쓰라고. 근데 난 쓸 것을 썼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딱 하면서 이제 즉위식 전 십자가에 딱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딱 하고 나오면은 얼마 전에 교황 바뀔 때 교황이 나올 때 막 산 어디죠? 거기 그 성당 앞에서 거기 어디라 하더라? 바티칸. 거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환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지도자들, 심령 양옆에 있는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이것도 역설적인 즉위식이 모습입니다. 딱 그려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욕하고 지도자들도 막 욕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희롱하면서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말이죠.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 죽음으로 내는 그런 왕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면서 심지어는 지제 때문에 매달려 있는 그 양옆의 죄인들까지도 예수님 강도들이 조롱하는 온 백성들의 환호를 받는데 예수님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이 역설적인 즉위식의 그림을 그려주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 결정적인 고백이 나오죠.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백부장 이 사형을 집행하고 이 십자가 처형의 모든 절차를 관장하는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자는 뜻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아들이랑 그 왕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역설적인 지위기식으로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모습을 쫙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과 얼마나 다른 우리가 겪는 아무리 뭐 성군 이렇게 해도 왕은 왕이죠. 인간적인 의류가 있고 세상의 왕들이 갖고 있는 한계들인데 그런 왕과 다른 정말 다른 왕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사금 목자들하고 선한 목자는 다르죠.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양으로 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 왕, 그 목자라는 표현이 왕의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왕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는 왕임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십자가 개념이 너무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과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가 이걸 생각하는 게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영광으로 받아들인 것이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해요? 영광. 가장 저주인데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당하시는 이 죽음의 저주를 뭐로 받아들이세요? 왕으로서 받아들일 영광으로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이 그래서 심오해요. 좀 더 심오해요. 보통은 다른 복음서는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 영광이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한은 아예 십자가 자체가 주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평행적인 표현이 그러죠.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주님이 영광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왕들과 덜한 왕임을 정말 깊이 보여주는 게 십자가였어요. 마가복음 그 제자도 본문이죠. 8장, 9장, 10장 보시면은 제자들이 맨날 뭐 했어요? 모이면 뭐 했어요? 누가 크냐? 쟤네는 우리 파에 속하지 않아서 쟤네들은 우리가 배제했다. 맨날 제자들이 한 게 그거예요. 모이면 그래서 나는 너희들 위해서 죽으러 간다. 너희들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 얘기할 때 제자들은 세상의 왕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왕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그 왕 밑에서 기생해서 그 단물 빠는 꿀물 빠는 사람들처럼 행하는 거죠. 농공행상에 그 패거리주에다가 거기다 인사청탁까지 하죠. 엄마 대신 시켰고 양옆에 나중에 예수님 영광이 이렇게 왕이 되시면 양옆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님 탁 듣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42절부터 45절 마가복음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시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소전한 자는 너희를 속이는 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흔들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죽는 하나 인자가 온 것은 속임을 보려고 하니라 우리가 속이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줬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어떤 왕인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제자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가 그냥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감투병 걸리면 좋을까요? 감투병이라고 하죠.
또 위치만 딱 되면은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는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왕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떤 자들인가? 그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야죠.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어떤 명분을 내세우죠. 목표를 내세워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명분과 목표에 단물과 열매를 빨기 위해서 아래 것들을 사지로 밀어넣죠. 근데 주님은 당신께서 사지로 들어가시죠. 그런 왕이라고 하죠. 주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희생하고 섬김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내가 또 주와 선생이 되는 너도 너희 발을 씻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이요.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해. 우리도 똑같이 그 고통스러운 그거를 똑같이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이걸 코스프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그 원리가 뭐예요? 다른 일을 자기 몸처럼 사고 그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삶.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자 너희들 나하고 약속해. 나처럼 살아야 돼. 발만 씻어주면 되는 줄 알았어. 그 다음날 죽어버리시네. 이 제자들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도망가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주님 거기까지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하나님 나라 관계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일반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건 세상에 나와서 뭐 영웅주의적으로 뭐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관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관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이런 관점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면 오해하기에 딱 좋아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요. 자, 이 하나님 나라 왕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백성을 세우는 것이 십자가였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함께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한 백성으로 만듭니다. 그전에는 누가 크냐 그 깊은 재성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왕됨을 추구하고 자기가 다른 세상 왕처럼 막 압제하고 왜 사람들이 그 독재자에 열광하냐? 그 독재자가 해서 그 단물 빠는 모습에 자기를 투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고 나만. 근데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어떤 분? 그런 분이 아닌 거죠. 그거 볼 때 탁 막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이런 것들이 꽝 부딪혀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힌 다음에 허무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에 우리가 항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됨을 이루면서 사는 거죠.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며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발 닦고 나시고 이렇게 얘기했죠.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발 닦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죽는 것은 이게 이제 무거운 거예요. 이 세 계명이라고 하자면 원래부터 있었던 계명이잖아요.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이웃을 내 몸처럼 원수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라. 원래부터 주어진 계명인데 세 계명이니까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 사랑을 본을 보이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새 사람을 살아나도록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새김이 있는 것이죠. 자, 고난과 자기 부인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죠. 예,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냥 뭐 학원, 선생, 제자 이런 관계가 아니죠. 이 제자를 의미하는 궁극적으로 백성이죠. 주님을 왕으로 군사부일체 이런 얘기 안 해줘도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이 섬김, 이 고난 이걸 죽음까지 감수할 정도로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다 이거죠. 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부인하고 자기 의를 버리는 것이 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죠. 아, 이거 본문 아까 봤네요. 네. 네. 주님이 아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분의 안식으로 초대받고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의 내용은 결국에 겸손과 온유의 삶인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로 하나님을 높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춤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낮은 자리를 자처하고 그분은 사실 십자가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싹 그냥 갈아엎고 세례요한이 바랬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바로 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거죠. 이걸 기억하고 우리도 그분을 따라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보인 사랑,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천국 백성인 것이죠. 또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의 유효 기간은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주님의 사랑이 옛날에 유명한 영화에서 내 사랑의 유통기한은 만년 이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주님은 하늘나라 왕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이루도록 사랑의 유효기간이 없이 이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 가능해진 것이죠. 또 각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을 영육간에 온전하게 하는 것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없는 거죠. 십자가로 인해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거예요. 네. 십자가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 부활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새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이게 다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온 피조 세계가 다 회복되게 하는 것도 이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삼탄식이라고 있죠. 로마서에 보면은 온 피조물이 탄식해. 왜? 우리가 타락해서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됐거든. 그래서 고대예요. 뭐가? 우리가 다시 이 십자가 은혜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 그리고 이걸 온전히 이루기까지 누구도 우리 안에서 탄식할까요? 성령님도 탄식한다. 삼탄식이라고 하죠. 피조물 탄식, 나 탄식, 성령님 탄식. 그런데 이런 탄식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 고대하게 하는 거죠.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걸 이루신 것도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확실히 보증하십니다. 요한에서 여기서 보면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는 화목제물로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날에 뭘 가지게 된다고요? 그분이 이미 값을 다 치렀잖아요. 진노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발,
정죄, 심판, 저주, 뭐 이런 거, 지옥, 이거하고 이제 더 이상 관련이 없는 거죠. 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 거죠. 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이 십자가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5장에 이런 표현도 있죠. 확증하셨다. 네. 우리가 원수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경건치 않고 연약하고 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적승자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 공적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를 보면 확신이 안 되죠. 우리의 어떠함을 생각하면 확신이 안 되는데 뭐만 생각하면 돼? 잊혀진 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이 복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영원토록 거하게 한다는 것을 믿을 때 되는 거죠. 절대로 이 십자가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 기억나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대속, 또 하나님 나라를 좌절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승리가 십자가. 또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다. 이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자, 쉬는 시간은 좀 이따 갖고요. 4시 되면 딱 가질게요. 네. 자, 이제 시간 안배를 좀 잘해야겠다. 3시 시작하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강연은 다 받으셨고, 자, 지난번에는 하나님 나라 개관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관계를 살펴봤듯이 이번에 교회를 살피기 전에 예,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이 교회에 대한 별칭이 있죠. 언약 백성. 그것이 성경 전체에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어떤 관계를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예, 재빠르게 다루고 그리고 쉬었다가 좀 다음 거 해볼게요. 자,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 먼저 창조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이 교회 원형의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게시되어 있죠. 뭐 이 표는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창조 에덴에서 에덴 동산 처음에 하나님 창설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아담 없이 하와만, 하와 없이 아담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할 때 하나님의 영광, 자녀 이런 표현도 있지만 어떻게 형상인가 할 때 우리의 형상이 나잖아요. 연합적인 존재를 형상한다는 형상. 그리고 형상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기 때문에 충분히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증거. 지위가 있다는 증거. 이런 여러 복합적인 게 이 형상이라는 표현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을,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뭐로 누립니까? 순종으로 누리는 것인데 이게 깨져버렸죠. 사단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가 있고 신락원이 됐죠. 낙원을 잃어버리고 복을 상실하고 영광스러운 지위도 잃어버리고. 근데 이거를 인간이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약속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므로 뱀의 후손을 패배시키므로 다시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유보했지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이 그때 주어집니다. 그때 이제 사이드로 노아 언약이 있었죠. 그때 막 다 쓸어버리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 언약을 보존하시겠다는 의지가 방주와 무지개 사건으로 드러나죠. 자, 아브라함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언약 백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가 게시됩니다. 앞으로 언약할 때 이 주제들이 펼쳐질 거예요. 자, 여기서는 백성이 누구죠? 영토는 샘플링에서 가나안 땅을 지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중요한 건 백성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루시겠다 했습니다. 처음에 그 지시할 땅인데
아브라함이 가장 혹한 게 뭐였을까요? 아는 자손을 주겠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요? 불임의 아내를 데리고 있고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는. 이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핵심이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식구가 많아지는 거 좋아하는 거. 그리고 모든 그 혼자만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옛날 김영민 유명한 똥덩어리 막 대사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덩어리. 그하고 엮이면은 복이 막 묻어가. 그런 복된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혼자만 괜찮은 게 아니라 이 원맨 비전이 월드 비전이죠.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의 근원, 이 표현이 참 좋았는데 지금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 복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복으로 줄었는데 그가 복의 근원이 돼서 그를 통해서 복이 천하 만민을 향해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된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분과 그런 백성이 있어서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뭘로? 은혜의 햇불 언약. 하나님께서 의무도 다행하시고 저주도 심지어 저주까지도 짊어지겠다는 형태로 하나님 언약 백성 우리를 삼아주시고 신실하게 붙들겠다는 게 햇불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언약할 때도 얘기했는데 유명한 신학자가 만약에 자기가 무인도에 가서 성경 한 구절만 가져간다면 진심이 아니겠죠. 수사적으로 한 건데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로 지나갔다. 그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표현 하나만 들고 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약간 문학적으로 과장이죠. 더 좋은 말씀 많아요. 근데 그만큼 그때 맺어진 언약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끝까지 신실할 것인가를 최초로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지원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태어나죠. 생육적으로 태어난 거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은 사람, 불임, 없는 것 같은 인생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태어나고 그가 자손을 낳는 것도 그의 어떤 가능성에 기초하지 않고 그의 몸이 끝장난 100살 되었을 때 몸에 그 생식기가 이제 끝장냈다는 걸 표현하는 게 할례예요. 이거 더 이상 기능 못한 기능 정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다. 거듭난 자다. 그런 사람으로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자원하고 내가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로부터 주어진 생명인 거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나서 아브라함이 계속 아내 팔아먹고 2번 했지만 3번까지는 안 하죠. 2번까지만 팔아먹고 점점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읽으면서 어땠어요? 이 사람이 점점 괜찮아지는 이걸 보죠. 그리고 창세기 18장 물론 뒤에도 이상한 짓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한다고 마스터 플랜을 얘기하시죠. 최대값 20파트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게 하나님의 경륜도 알려주시면서 또 아브라함이 세상을 섬기는 중보기도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기도하고 또 나그네를 섬기는 이런 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만들어가고 양육하기를 원하시는지도 이걸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되게 동목이 있어서 중요한 자질이 나오죠.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성실. 그 의와 공도를 행하고 인자와 성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모두가 이 사람들이 괜찮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죠. 이삭이 다음에 약속의 자녀를 낳는데 누가 아니라 누구? 에서가 아니라 야곱. 에서가 매력 있어요. 상남자예요, 진짜. 사나이. 야곱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마마보이, 찌질. 그래서 부모님까지 숨기고 막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아주 싹이 아주 놀할 대로 완전히 놀았죠. 큰애는 근친산다. 둘째하고 셋째는 학살자. 연쇄살인마들. 어디 가갖고 막 사람들 막 죽이고. 나머지들은 뭐 그 죽이고 난 걸 약탈하러 가고 형제들. 넷째도 그 근친상과 비슷한 그 며느리하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아유 엉망이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그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고 거룩한 백성. 형제끼리 상잔이 일어나죠. 막 노예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큰 구원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 백성을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이 아브라함 통해 쭉 펼쳐지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그리고 모세 시대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이루어져요. 많은 자손을 이루겠다는데 아브라함 맨날 자식 하나, 약속의 자녀 하나 날랑말랑 했는데 나중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 돼요? 뭐 12명 손잡기 많이 낳긴 했지만은 12명당 뭐 계속 이렇게 하면 전체 한 70여 명이 갖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세상에 400년 지났더니 고대 이런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장정이라는 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만 60만 명.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부담 느껴 바로가 산하 제한 정책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게 또 이집트 경제 막 뿌리를 흔드니까 노예를 안 내보내려고 하게 그런 거였는데 이 어마어마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래알처럼 별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그런 그 숫자의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로 이 언약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죠. 하나님께 언약을 맺는데 그때 이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이 좀 내용이 비슷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거 하면 내가 언약 맺을게 이게 아니죠. 내가 너희를 이미 출애굽해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참 귀하게 하고 너희를 거룩한 소유로 삼겠다. 내 보배, 세굴라 보배로 삼고 너희를 어떤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나라로서 잘 살기 위해서 뭘 이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그 거룩하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명령 이전에 계명이라고 하면 안 맞고 너희까지 겉면의 말씀 이렇게 해야지 맞다 이런 설명도 있어요. 그래서 데칼로그라고 하죠. 데칼로그.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그 신방을 차려서 자기 신부를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막으로 함께 거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제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시시때때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절기를 허락하시고 이 절기는 기억을 회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것들로 이 그들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 백성에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때 이 진멸 있죠. 진멸. 헤렘이라고 하죠. 뭐 애들까지 싹 다 잡아 죽이고 그 짐승까지 다 죽이니까 너무 잔인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구약이 잔인하고 구약이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막 이런 얘기를 안티들이 하죠. 근데 이게 딱 한 번 이런 전쟁이 이때만 허용이 됐어요. 이스라엘 한 번도 침략 전쟁 하지 않아요. 이거는 가나안 땅은 원래 다 하나님 땅인데 선물로 주신 땅이고 아브라함이 그 호갱이 돼갖고 산 그 막벨라고 해서 그 땅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때만 그 땅을 누리도록 했어요. 다른 어떤 침략 전쟁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을 침범한 것을 하나님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것을 막 보여줘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의미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한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 죄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들 그대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남겨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하고 뭐하게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죄악 때문에 빠져들어서 음란하고 죄악 때문에 빠져들고
이것을 이제 젖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때 막 드러나죠. 막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율법 무시하고 제사 무시하고 개인 제사장 만들고 심지어 막 레위인이 자기 첩을 막 12토막 내고 그리고 막 끔찍한 얘기들 막 벌어지고 이게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주님이 헤렘, 성별, 죄와 끝까지 싸우라고 성별, 죄와 구별자라고 성별하라고 헤렘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하심으로 그들에게 선물로 준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들여바치는 봉헌의 의미가 헤렘에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헤렘의 그 중요한 의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세 가지만 제가 뽑은 겁니다. 이런 사명을 수행하는 게 언약 백성이었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기여죠. 상속물로 주는 건데 이 언약 백성을 자녀처럼 여기면 땅을 주시고 기업을 누리고 상속을 누리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으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모세 시대에 계시되 언약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면은 신명기 15장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서로 한 몸으로 살아갈 것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 선하게 살면 그럴 거다. 이런 비전을 주셨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다윗 시대 때 언약 백성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 이제 왕국 백성이죠. 이때 언약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은 언약 백성 개개인이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개개인이 다 잘할 수가 없죠. 그렇게 여호수아 때도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누가 발목 잡아? 아간 같은 애들이 꼭 숨어있다 나타나갖고 온 민족을 발목 잡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다윗 시대 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마음의 합파와 다윗을 세우면서 이 왕만 잘하면 중보자이고 대표자인 왕만 잘하면 다른 사람 좀 이상해도 괜찮아. 이 왕만 잘하면 전문용어로 좀 쓸게요. 똘똘마리로 다 같이 혜택을 누리게 하는 이 왕의 순종, 왕의 신실함으로 모든 백성이 혜택을 입게 하는 마치 아담 때 그랬던 것처럼 이 왕정 통치가 그런 면에서 탁월함이 있거든요. 각 백성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왕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이렇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온 백성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대표인 왕의 순종만 잘하면은 온 백성의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거죠.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그 복과 혜택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민족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이때 이제 다윗 시대 때 영토가 확정이 되는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확실히 그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이 영토가 확정되고 완전한 복지와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또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각 백성의 연약함을 뛰어넘도록 왕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왕도 또 잘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두고 제사장도 두고 이런 여러 가지 직분 제도들을 혜택을 누리도록 한 것이 다윗 시대의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왕으로서 하지만은 이 왕의 통치를 돕도록 또 직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이 다윗 시대의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율법으로 다스리고 여러분 왕이 다스리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왕이 까라면 까야죠. 그러면 그 순종이 더 강력하게 이 통치가 강력하게 행사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은 순종하고 그런 복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전에 성막이 있어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임재가 뭔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임재가 막 옮겨다녔습니다. 죄가 많거나 여러 가지 있거나 또 제사장이 타락해갖고 막 벗게 뺏기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왕정 시대 때 다윗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아예 전세 이사장을 끝 정착하시고 집을 사갖고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겠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래 다윗이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어느 날 딱 자고 일어나니까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어느 날 딱 보면 옆에 하나님의 집은 텐트야. 나는 왕궁이니 하나님 진짜 왕이다. 하나님 집을 저들고 싶습니다. 그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그 신전을 통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나단 선지한테 말했더니 나단이 뭐래요? 내가 물어보고 올게요. 하고 물어보고 와서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영원한 왕조를 허락해 주겠다. 이런 은혜가 부어지죠. 예, 그때 중앙성자가 하고 실제로 그 법궤가 돌아갈 때 다윗이 진짜 하나님 왕으로 생각했다는 게 그때 막 미친 듯이 춤을 추잖아요. 애복만 이게 속옷이거든요. 이 애복이 조금만 해도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 의식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너무 기뻐요. 그거 비웃었다가 훅 간 여인이 있었죠. 미가라고.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그가 진짜 누가 왕인지를 생각했구나. 이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 중앙성소의 예배가 정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중앙성소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와 안식을 누리는 면모가 이때 주어집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스라엘 역사는 내리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무너져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 무너지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지어도 너무 괜찮게 지으면 안 돼. 허름해야 돼. 그래서 노인들 그거 보고 막 울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주어진 약속이 있었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허락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은 모형이었어요. 보다 더 완전한, 충만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중간에 보여주는 예고편, 그림 같은 거였던 거죠. 새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어떠한지 계시가 됩니다. 이때 영토는 뭡니까? 지금은 완성이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 새 성전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소망하는 것이고 그 백성은 이스라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남은 자. 다른 말로 참으로 그분의 언약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복음을 믿는 자. 이 남은 자. 이 남은 자로 된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될 거예요. 자, 완전한 왕의 통치. 이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완전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심으로 이 복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남은 자, 새 언약 백성. 이스라엘 모두가 다 포로기 이후 이 부정한 자가 되고 거룩하지 않은 자가 되면서 막 회개해서 세례 운동을 펼치고 이렇게 했지만은 진짜 남은 자는 누구예요? 믿는 자. 예수님이 새 언약을 믿고 예수님의 메시아 됨을 믿는 자가 남은 자인 거죠. 이거는 이제 민족과 혈통의 관계를 뛰어넘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으면은 썩으면 많은 열매가 난다. 그 얘기를 언제 하시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맥락에서 그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민족의 경계, 혈통의 경계로 하면서 모든 사람, 아담으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다 필요한 게 뭐예요? 완전한 제사, 완전한 의로움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거와 관련돼서 중요한 사건이고 또 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새 마음이 주어지는 게 뭐예요? 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 옛 언약 백성이 안 되는 줄 하나됨, 온전한 순 이것을 이루는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미 이루어진 측면이 이거라면 아직 안 된 거 장차될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기업을 누리는 거죠. 그때 이제 온 세상의 회복과 갱신을 맛보게 되는 걸로 우리 이제 교회 전신인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언약 백성이 어떤 자들인가를 뭐 밑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자, 제가 랩을 하진 않았나 걱정을 했고 또 어떤 면에서 훅 들어와서 설명하고 싶은데 제가 많이 참았어요. 그랬다가는 이제 끝난다. 그래서 적당히 툭 치고 빠지고 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이 아니라 일부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남은 부분들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